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새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시험을 또 청년 1부는 기말고사를 마치고 또 이제 방학에 들어갔는데요.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너 너무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그 하완 작가가 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정말 열정을 강조하고 그리고 열정이 어느 순간 최고의 미덕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 하완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노력만 강조하고 열정 페인이 하면 된다느니 그렇게 열정만 강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책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정도 다른다. 함부로 쓰면 보다 정말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게 된다. 언젠가는 열정을 쏟을 일이 찾아올 테고 그때를 위해서 열정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열정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자. 그리고 내 열정은 내가 알아서 하게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강요하지 말고 빼앗아 가지 좀 마라. 좀 이렇게 그 책의 이제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은요, 평생 타인의 시선만 신경을 쓰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강요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미신을 좀 이제는 내어버리고 가끔은 우리가 멈춰서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열심의 동기가 무엇일까? 한번 성찰해보자 라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번 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벌써 이제 4번이나 야곱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야곱이 평생에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었는가? 그 열심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열심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한 집착에 대한 열심이었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경쟁에 대한 열심이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곱의 열심이라는 이 주제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야곱이 열심히 있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열심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자신을 이기든 다른 사람을 이기든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을 통해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정체성이란 타인을
배제시켜서 나에게서 타인을 계속 배제시켜 감으로써 생성되는 게 이게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계속 줄곧 그렇게 이야기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정체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을 얻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더 앞서가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남을 이기고 앞지르고 더 나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 정체성을 이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나와 타인을 자꾸 배제시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런 점에서 다르고 나와 저 사람하고는 한 통속이 아니야. 이렇게 배제시켜 감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고 그 안에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정체성이란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자신감이 있을 때만 건강한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겸손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철저한 자신감이 있어야만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내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겸손과 자신감을 둘 다 겸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면요, 자신감은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앞세우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겸손과 자신감을 둘 다 확보하고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 한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야곱이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뼛속부터 승부욕이 있는 거죠. 야곱은 형을 이기려고 태어나는 순간에서조차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굴 만납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을 쳐 살아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와 라반을 이기고 눌러서 자기 존재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뼛속까지 승부욕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뼛속부터 승부욕이 가득합니다. 저도 청년 때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그런 질문을 듣죠. 이상형이 뭐냐? 저도 이제 청년 때 이제 많은 형제들에게 이상형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제가 대답하는 말이 뭐였냐면 뭐 신앙이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동을 좀 잘하는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호수공원도 좀 뛰고 배드민턴도 치고 등산도 하고 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호수공원을 같이 뛰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같이 뛰는데 엄청 빠른 거예요. 아내가 엄청 빠른 겁니다. 저를 앞서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볍게 막 조깅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둘 다 전력 질주하는 이걸 기대했던 게 아닌데 제 로망이 다 무너져가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운동을 잘하나 했더니 어렸을 때 육상 선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쩐지 배드민턴을 쳐도 그냥 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서로 이기려고. 그래서 제가 막 반칙을 써가면서 막 이기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드민턴을 친 날은 다음 날 팔이 욱신거리는 거예요.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팔이 막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도 진짜 징하다. 그냥 져주면 될 거를 뭘 그걸 이기겠다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져야만 승리하는, 이제 그 비결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계속 이기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열심도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 앞에 지금 누가 다가오고 있냐면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쌍둥이 형 에서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지금까지 속여왔어요.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형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2장 읽진 않았지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400명,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싸우러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과 싸우러 지금 오겠다는 그런 얘기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저는 거의 중학교 때 맨날 농구를 했습니다. 학교 가서 맨날 농구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농구공을 막 이렇게 튀기면서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사이사이에 이제 골목 같은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위기의 상황을 제가 포착한 거예요. 어떤 정말 어려 보이는 아이가 제 또래 되는 그런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핏 들어보니까 너 센터 가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야 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치고 막 그러고 그 아이를 보내주고 제가 그냥 왔습니다. 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막 농구를 막 하고 있는데 농구를 하다가 딱 옆을 돌아보니까 제가 아까 밀쳤던 그 아이가 제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형이 너 좀 보재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와 아직도 그 장면이 저의 기억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이 남아요. 6명이 저쪽에서 딱 걸어오고 있는데 난 죽었다. 그래가지고 6명이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슬로우 모션으로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이 LA파래요. LA파. 로스앤젤레스 6명. 무슨 영어 알파벳으로도 아니고 한글로 로스앤젤레스 6명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내 동생을 괴롭혔냐?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막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런 유치한 이름한테 내가 당할 수는 없어. 그러고 막 로는 누구냐? 막 이러면서 막 아무튼 막 그렇게 싸웠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져야만 승리하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지금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야곱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해요. 550마리를 준비해요. 여러분 다 세보시면 다 합쳐보시면 550마리가 나와요. 550마리를 준비해가지고 다 자기 앞으로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누굴 보내요? 자기 종들하고 처자식들을 다 자기 앞으로 다 보내고 자기가 가장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가 가장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금 앞세우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이 배치한 순서들을 보면 우선순위를 보면 야곱이 가장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처자식을 내 뒤에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보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신을 섬기거나 그리고 암몬신을 섬기거나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거나 이런 신들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을 섬겼던 게 아니라 그 신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흑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이용했던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줄긋해온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어떻게 되냐면 홀로 남습니다.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보낸 그 밤은 야복간 나루터에서 보낸 그 밤은 내 힘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다 자기 꼼수로, 자기 잔머리로 다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잔머리도 쓸 수 없고 꼼수도 쓸 수 없는, 정말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은 이렇게 야곱에게는 정말 무기력한 그런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다가오는 이 상황은요, 야곱에게는 가장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과 죄책감도 같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을 많이 때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맞고 다녔을 것 같지만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한 번은 제가 심하게 때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친구들이랑 뒷산으로 도망가서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어찌나 길든지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아무도 없고 저희 어머니만 딱 그 거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한숨을 길게 아휴 이러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이런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뭔가 찝찝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침묵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 침묵의 밤을 지금 야곱이 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서는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죠. 그 밤을, 칠흑 같은 밤을 야곱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2장 1절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3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두 군대입니다. 두 군대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로 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군데나 떼져 있는 모습을 야곱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던 중에 그 마하나임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 에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저 에서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주시겠구나. 하나님, 간절히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이 오늘 32장에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홀로 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을 걸고, 씨름을 걸었다고 하지만 그냥 서로 밀치고 밤새 붙들고 싸운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 본문에서 정말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에서와 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와 싸우지 않으시고 야곱과 싸우고 계신다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저 에서로부터 날 지켜주시고 에서로부터 날 건져주옵소서, 저 에서를 하나님 돌이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에서와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과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꿔내시는 분이지 나의 상황들을 바꿔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에서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야곱, 너가 바뀌어야 될 때다. 언제까지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 다니겠느냐? 이제는 너가 너 스스로를 직면해야 될 때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과 에서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후회스러운 고통스러운 과거, 에서라는 다가오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미래 사이에 끼어있는 불안한 존재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32장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집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집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바꿔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꿔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좀 바꿔주세요. 내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내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가 다 이겨먹고 싶습니다. 다 이겨먹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더 낮아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상황이든 상태든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내가 이겨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야곱은 늘 다른 사람 이겨먹으려고 지금까지 열심을 내며 살아왔어요.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는 너가 다 이겨먹으려고 살아왔지? 그런데 이제는 너가 이겨먹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어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에서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문제가 아니라,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 집요한 자기 중심성이 문제란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열심은 나 빼고 다 바꾸려고 합니다. 나만 빼고 다 바꾸고 싶어요. 다 나한테 맞는 것으로, 다 나한테 적합한 것으로, 다 나한테 유리한 것으로 나 빼고 다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열심이고 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나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얻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나를 바꾸고 나를 얻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이제까지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철저히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지고 철저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철저히 겸손해지고 철저히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고 용서해내고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야곱처럼 홀로 내가 남겨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을 지금 맞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밤을 맞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둘씩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고 하나님은 비로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꺾으시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꺾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이민아 씨가 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민아 씨는 그 아버지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씨고, 그리고 어머니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었어요. 이민아 씨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늘 부모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자기에게는 규율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치만 보면서 내가 정말 부모님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태도도 바르게 해야 됐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야 됐고, 몸무게도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민아 씨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공부 학업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부모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 부모님 절대로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 부모의 삶에 내가 해를 끼쳐드리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다고 그래요. 두려운 마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공부하다가 새벽 1시, 2시에 잠들 때에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부모님 실망시켜드릴까 봐 너무나 무서워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실을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부모님 만나면 너무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막상 이제 이민아 씨가 부모님을 배웠는데 어머니는 너 왜 그러라고 그러니? 또 그렇게 이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여보, 얘 밥부터 먼저 줘. 얘 너무 말랐어. 얘 밥부터 먼저 줘. 근데 그때 이민아 씨가 처음으로 자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민아 씨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실패자와 같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라반과 에서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후회스러운 과거라는 라반과 그리고 걱정스러운 미래라는 에서 사이에 끼어서 불안한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상담하고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것은 모두의 마음에 그러한 존재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나도 과연 사랑하실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불안한 것은 이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존재적으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자꾸 내 면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찾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세워가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가가서 세우고 넘어지면 다가가서 세우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개처럼 짚고 제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짚고 개처럼 그렇게 짖어대고
그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달림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몸부림쳐 왔어요.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겨볼 거야. 내가 이 상황을 이겨볼 거야. 내 힘으로 꼼수로 잔머리로 다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평생 몸부림쳐 왔는데 이제는 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매달려라. 나를 붙들어라. 나한테 매달리며 살아라. 이제는 그만 몸부림치고 매달려 살아라.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만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 충성되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까?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회복의 시작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단순합니다. 그냥 매달리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쳐 왔다면, 내가 저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몸부림쳐 왔다면, 이제는 그 몸부림 그냥 중단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으면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누워있으면 꼭 비행기 태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아이들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를 20번 30번쯤 합니다. 그만, 아빠 너무 힘들어, 그만. 그럼 저희 둘째 아들은 떼쓰고 소리 지르고 막 아빠 안 사랑해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가버려요. 근데 제 막내는요, 지금 3살인데 제 다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제 다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다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더 안 태워줄 수가 없어요. 그 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겐 저게 없어졌을까? 하나님을 저렇게 매달리는 것이 왜 없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홀로 남은 밤을 지금 지새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라반과 에서 사이에 끼어있는 불안한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들 그 사이에 끼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겠다면, 내 꼼수로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내가 다 이겨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기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매달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고 또 살아날 수 있어서 인생의 긴 밤을 보내고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매달려 보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 한번 매달려 보자. 네.